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근본, 이게 이제 빛입니다. 이걸 비추면은 이제 회복이 되죠. 회복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걸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도전은 미션이죠. 천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가지를 이제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근본과 회복이잖아요. 무엇이 근본이고 뭐가 회복입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 근본이고 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집중해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이게 이제 근본이고 이것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되면은 여기서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완전히 해방돼 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근본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포로근성, 노예근성, 속국근성, 그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근본은 뭐냐면은 해방입니다. 이 해방은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빛인 거예요. 이 참빛인데 그리스도는 참빛이죠. 참된 빛입니다. 이 참빛인데 참빛의 내용이 뭐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고 그 다음에 회복의 빛입니다. 회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줘요. 물질의 응답, 그리고 열매, 제자들의 응답, 그리고 치유의 응답,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갇혀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것에 근본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이번 원단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우리가 거기서 완전 해방되듯이 6월절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배경 자체를 수장절과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능력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 근본에 집중하면은 그리스도 힘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6장부터 11장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응답이라 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 할 수도 있어요. 물질의 응답, 치유의 응답, 열매 응답, 이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되면은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 돼버려요. 뭐가 회복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 또 뭐 지혜,
건강, 경제, 그다음에 도와줄 사람, 이게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들어가면은 5가지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결론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작게는 한 10년 뒤라고 생각하고요. 멀리는 내 인생 종말 쪽에 개인 종말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 결론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분명한 결론을 가지는데 나는 내 인생 개인 종말이 올 때라든지 아니면 내 향후 어떤 시간표에서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결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관계없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관계없다.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이 돼가지고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살아요. 어떨 때 좋은 일 일어나면 너무 좋고 나쁜 일 일어나면 너무 나쁘고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구분이 하나도 안 돼요. 구분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뭔가 다른데 구별된 자라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론을 알고 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호들갑스럽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한 마음 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진짜 너무 좋은 일 당해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요셉은 결론을 알고 살았어요. 그 결론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요셉이 중간에 가정총무로 팔려가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군 풀어줬다가 잊어먹어도 감사하고 바로의 꿈을 맞출 때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요. 형들을 원수 갚을 시간표가 돼서 만났는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중간 과정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힘든 일 생기면은 지금 어려운 일이 시간표인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신 거 보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안 되면요 맨날 흔들려요. 신앙생활에 차이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 같이 반응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내 개인 종말이나 내 향후 먼 가까운 미래나 나는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이다. 이거를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파괴시키려고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자기들의 회를 동원해가지고 마음의 갈등을 불어넣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몸을 아프게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막 일으켜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세요. 괜찮으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죽을 거면 상관없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이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병 드세요. 암이 걸려야 될 것 같으면 암 걸리시면 돼요.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 가시면 돼요. 제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결론은 항상 우리는 승리고 최고 응답입니다. 그거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에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기준에 우리도 막 슬퍼하고 이런 수준 돼버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못 살려요. 그래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어야지 살려요. 사실은. 그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에서 나와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근본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길이고 가지하는 길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회복이 와요. 이거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뭐 문제가 항상 있는 건데 뭐 어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뺏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나의 잘못이건 아니면 어떤 세상의 사단의 공격이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이시든 관계없어요. 맡겨버려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감옥에 가도 평안하고요. 지옥에 가도 평안하고요. 저 불구덩이서 가도 평안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 현실을요 초월했어요. 모세는요 그 현실을 초월해서 나이라는 현실을 초월했어요. 사무엘은요 자기 어머니 떠난 그 현실을 초월했어요. 또 다니엘도 자기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현실을 초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현실 문제를 초월했던 거예요. 요셉도 저 이방에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감옥살이로 잡혀갔던 현실을 초월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요 여리고와 이 요단과 가나안 전체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 현실을 초월했어요. 갈렙도요 저 안악산지라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전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라고 할 것을 이분들은 다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현실을 초월했어요. 현실에 쌓이지 않았어요. 현실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일 있으면 죽겠다. 내가 감옥 갈 일 있으면 가겠다. 바울은 일부러 감옥에 자청해서 갔어요. 자기 풀려나려고 그랬는데, 다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잡혀가서, 일부러 감옥에서 들어가서, 왜요?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옥터가 지진이 났어요. 풀려났어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인데, 밤새도록 시를 찬송했더니, 이 문이 열렸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요.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 문제를, 이런 일을 일으키셨지? 보는 거예요. 왜? 현실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을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밥을 먹는 걸 해결하고, 응답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나를 통해서 지금 뭘 하시지? 이건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좀 수준이 틀려요. 그래야지 거기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나중에 회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항상 이거를 좀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 삼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못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 못 살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은 오직 근본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현실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해가지고 톱으로 자르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낫톱으로 살려줘 버려요. 그 다음에 막 거기 칼로 상해를 가하고 또 막 핍박을 가하고 온갖 막 어려움을 주다가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뭘 줘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가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은 돈을 다 빼앗아도 문제가 안 되고 명예를 빼앗아도 문제가 안 되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다 없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쾌락을 줘봐도 넘어가지 않아 이상하게. 그 다음에 무슨 명예심을 자극해도 넘어가지 않아. 육신을 자극해도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어려움을 줘도 받아들여 버려. 그럼 사단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다 도망갑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골을 이루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이 그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 힘을 진짜 잡았다면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오력을. 자,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 세 번째가 뭡니까? 근본 회복했다면 그다음부터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원단 메시지에서는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미자립 교회와 자립을 하고 RTC를 세우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자신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 하려니까 지금 필요한 게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를 살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미자립 교회는 자립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회복을 확장을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인데 저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응답이.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세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후대. 그리고 이거를 위한 경제. 이거 다 응답 반드시 받으셔야 될 네 가지. 여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RTC 포함되어 있고 우리 성전 건축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거 하려면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경제. 그래서 경제에는 산업인 중직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여기 경제 안에는 중직자입니다. 사실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이 내용이라면.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도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줄 강단 메시지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도전, 회복, 근본, 회복, 도전. 우리 원단도 근본, 회복, 도전. 같은 내용이에요. 요거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었고요. 좀 오늘은 뭘 얘기했냐면은 본론 들어가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내용이 습관, 예수님의 습관이 뭐였냐? 그것이 보니까 오늘 39절에요. 습관을 따라 이랬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습관. 그게 바로 뭐냐면요.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게 하지 마시고 그 시험이나 이 유혹이나 같은 말이에요. 헬라말로.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라는 건 템테이션을 말하거든요. 미혹,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 바라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거는요, 영적인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요,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조사를 해보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80% 이상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가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가 체질이 안 돼서. 이제 습관을 따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면 기도 못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아주 제대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멋들어진 그런 기도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을 아뢰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내 가슴 속에서 가슴으로 전달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중언부언 하듯이 뭘 하는지 모르게 하는 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착 전달이 되는 그 기도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래서 이 습관은 뭐냐면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복음적인 습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모델이고 영적 습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응답받는 열쇠가 뭐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아라 그랬죠. 최고 행복한 시간. 자기 시간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에 주님께 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24시 기도. 이제 늘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은 기도입니다. 그 25시 기도죠. 홍해를 가르는 기도 우리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25시 기도잖아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정시 기도고, 24시 기도가 있고 25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습관 속에서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 속에서 체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가 이렇게 빈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아뢰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의뢰하고 하나님께 자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은 100%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건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제 변화무쌍하게 하면요, 많은 기회가 오는데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다 실패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놓치냐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분명히 주시거든요. 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르치고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면은 우리 자신이에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조급해서 망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준비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늘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은, 적어도 한 해 안에 많은 기회가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금년 2015년에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은 한번 기록을 해봐요. 해놓고 계속 거기 대놓고 한번 근원을 한번 추적해봐요. 하나님, 이 문제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해결 안 되는 거를 계속 자꾸 해봐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성도님들 거 주신 거. 그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은 뭐 어차피 기도하시라 그러고 담임 목사니까 제가 그냥 했는 거 원본 그대로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는데 딱 보고 제가 이제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니까 전부 이제 언약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주로 가족들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의 이유가 복음 경제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뭉뚱그린 내용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본인들의 그 기도가 진짜로 나타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100% 응답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문제 응답되지 않으면 난 진짜 내 인생 큰일 납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 자세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쫙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진짜로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됐을 때, 진짜 했을 때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저는. 다 한번 진짜로. 금년 201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로 참된 기도 응답이 체험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누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토록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아예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이거 꼭 문제 이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탁 하면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면 왜 응답이 되냐? 우리 인생에 응답을 못 받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기 때문에요.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하는 일이 전부 뭐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흑암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그 개인에 있는 모든 걸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관계에 있는 모든 장소를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 사람 개인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오는 것이 예수님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흑암이 결박돼 버린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근거를 갖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기도예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근거거든요. 꼭 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자,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방식을 따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그 인성을 따라오는 유혹, 그게 뭐겠어요? 고통의 유혹이죠.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유혹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만 이거를 이 잔을 내가 다른데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육신의 통로의 아픔을요 겁을 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겁냈다기보다는 그 고통을 좀 약간은 좀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피가 땀이 되도록 땀방울이 흘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결론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세로 했죠? 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시 오직의 중심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 전체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론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직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하신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그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라고 가봤더니 잠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보니까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이 해석이요. 이게 사복음서에 이제 이 예수님 사건이 쭉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근데 거기에 기록된 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 하면 돼 있지. 뭐냐면은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누가복음에 집어넣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실 것인데 그 아픔 때문에 잠이 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43절에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죠. 천사 역할이 뭡니까? 소식을 알려줘요. 첫 번째.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다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이 천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달자 이런 의미인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싸움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군대란 뜻이 있어요. 군사. 영적인 군사 역할을 해요. 천사가.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힘을 줘요. 동역자 역할을 해요. 그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힘입니까? 십자가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천사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 나를 도와서 너희가 대신 좀 싸워주라. 저 마귀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싸워주라. 이런 부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자원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내하신 거 있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습관 중에 기도하는 습관이죠. 이거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습관은 뭡니까?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 습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습관, 하나는 순종의 습관이에요. 순종하시면서 결국은 뭐 했습니까? 41절에서 44절까지 보세요. 그들을 떠나 멀리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자세가 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모습을 표현했다고요.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래 돼 있어요. 심한 통곡, 눈물의 간구, 소원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심한 통곡 그러면서 눈물 이 간절한 간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중심이셨어요. 이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들이 쫙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언약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세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습관. 예수님의 습관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습관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이제 비교가 되죠. 예수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고, 그 다음에 순종의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갖고 사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자, 이 습관이 무슨 습관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숙제예요, 이거.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이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갖고 있냐. 읽어드릴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 예레미야 22장 21절 보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요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불신앙의 습관이 우리야. 결국은 우리의 습관은요, 인간의 습관은 불신앙의 습관, 그리고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뭐가 됐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각인됐어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레먼트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빨리 바꿔주는 교육을 빠를수록 좋아요. 유치부, 태영아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 가면 늦어요. 한계가 언제부터입니까? 7살 넘어서면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사실은. 유치부까지가 마지막이 사실은. 유초등부도 어려워요, 사실. 머리 커버렸다고 이미. 중고등부 거의 말 안 듣습니다. 대학 청년부 럭비공입니다. 막 튀어다닙니다, 지가. 종잡을 수 없어요. 어른들 포기해야 돼요. 연세 많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분은요, 어떻게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안 돼, 사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만큼 우리가 각인된 게 많아.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포로돼 버려요. 이것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돼 버리고 물질을 완전히 다 뺏기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 되어 버립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러냐. 예수님의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이건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모델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는 게 기도의 습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에요. 그럼 기도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진짜는 그 두 가지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습관을 하셨어요. 세 가지가 예수님 하셨던 습관의 내용이에요. 늘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사람 살리는 전도를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그 체질을 하셨단 말이에요.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습관이에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금년 원단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근본으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때 그거 가지고 도전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근데 근본에 얼만큼 집중해야 되냐. 내 각인이 완전 바뀔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감옥에 가지 뭐. 죽으면 죽지 뭐. 불나면은 타락하면 타지 뭐. 힘든 일 당하면 당하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이놈은 어떤 일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할 정도로 자세를 갖고 하면은 상관없어요. 초월해 버리면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의 모습이 전부 초월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40명의 기록자의 모습이 전부 초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의 자세가 초월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걸 우리 생각하고 습관을, 각인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으로 완전 결론을 내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할 때 제일 싸우는 것 중에 제일로 좋은 싸움이 뭔지 아세요? 싸움 중에 최고 좋은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7벌자, 친다는 말이죠. 벌이라 그래요, 벌. 이거는 뭐라 그럽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는 걸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계계를, 어떤 플랜을, 싸움의 전략을 꾸미기 전에 먼저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에요. 지금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핵으로 무장을 하고 땅굴을 판다 그러고 온갖 AN2기를 가지고 조공비행을 하고 특수 군대를 양성을 하고 20만 명이 수륙 양용 차를 가지고 인천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들어오고 기습을 하고 서해 오도를 공략하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거를 깡그리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걸 가지고 벌모라 그래요.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싸움 하기 전에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공격 저런 공격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요 상태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요 사람들 요 집의 통로는 경제니까 요 경제를 가지고 계속 치자. 이 집에는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요 문제가 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공략하자.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건요. 쟤는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뜨게 만드는 전략. 그게 벌모예요. 뭐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버리면 돼요. 얘는 아무리 뭘 던져도 얘는 안 돼요. 못 걸어넣어. 쟤는 뭘 줘도 안 돼. 난 건들지 못. 쟤는 내가 포기한 애야. 사단이 지구 전체에서 볼 때 입만은 술만 주면 넘어가는 놈이고 요만은 마약만 주면 넘어가고 얘는 여자만 붙여주면 넘어가는데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줘서 넘어뜨려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되는 사람. 그게 벌모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죠? 이 예수님 습관을 우리가 모델로 기도의 모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 전도의 모델, 요거를 완전 무장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되시면 됩니다.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영적 싸움.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성령이 역사되죠. 성령 역사 일어나죠. 그 다음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딱 영적 싸움할 때 요 중요한 내용, 성령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살면서 중요한 거, 현장 정복. 현장을 정복해야 돼. 자, 경제 정복, 문화 정복. 이거 하는 거예요. 이때 응답이 저렇게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저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면은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 경제, 복음 경제. 이게 바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체질을 우리가 진짜로 굳게 붙들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년 시작의 날이니까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